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나누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성탄을 맞이합시다. 시작. 여러분, 왜 요셉처럼 우리도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가? 이 요셉처럼 하면 우리 가정에도 성탄의 기쁜 소식이 임하게 됩니다. 요셉은 누구죠?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세상에는 남자가 참 많이 있죠. 그래, 남자답지 못한 남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로 통하여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답지 못한 성도 때문에, 리더답지 못한 리더 때문에 낙은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부부 공동체에도 함께할 공동체의 불신이 일어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쫓겨나서 죽도록 고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서 에덴에 두시면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셔서 영혼들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뱀의 말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세상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뱀의 말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그만 선악 것보다도 그것이 더 자기에게 좋아 보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에게 예전에는 아담은 하와를 보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서 그곳에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는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이와 같이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사랑해야 할 부부 공동체가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공동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형님 하는 사람, 내가 형님만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차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복까지도 이와 같이 다 차단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랑해야 할 공동체가 서로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원망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 일을 행했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내 것도 뺏기고 자식 것도 뺏기고 흑암에 이와 같이 어둠 속에서 탄식하게 됩니다. 자, 흑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아, 주님 언제 오십니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기로 허락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내가 예수님을 이와 같이 보내서 내가 구원하마.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세상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줍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사모해놓고 그렇게 원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마자 예수님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헤로드 왕을 보십시오. 헤로드 왕이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동방박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나도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나도 경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어떠하든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어지면은 자기 자신의 왕자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고 하니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은 소란했다. 왜 소란합니까? 예수님을 원했으면 모두가 환영해야 되는데 왜 질서가 무너져서 소란하게 되었을까요? 세상은 이미 그렇다 쳐도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받아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답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격적으로 하늘에 계신 당신의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천사들을 통하여 뉴스를 합니다. 기쁜 소식이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무슨 딜레마가 있을까요? 딜레마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 미래의 이 가정, 두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 결혼을 올리려고 하는 행복한 관계, 사랑하는 마리아.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여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은 모두가 환영하지만 나에게 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임신을 했다. 정말로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요셉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나와 함께한 적도 없는 내 이와 같이 함께하는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다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약을 통해서 오신다고 그렇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궁궐에 온다니까 이와 같이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 주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는 집에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 이 소문 때문에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받아주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것 때문에 순환을 받는다면, 어려움을 받는다면, 그래 주님 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고 여기에 대하여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받아줘야 할 텐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순간 천사가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이 소리를 듣고 요셉, 아니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I know, 주님 압니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구약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 태어난 거 I know, 나 압니다. 그런데 왜 오해밖에 내가 어려움을 내가 당해야 합니까? 저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기 예수를 원하는데 사회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오늘도 수도 없이 거절하고 밀어내어서 책임있는 남자들이, 책임있는 성도들이, 책임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도 뱀의 목소리를 듣고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쫓겨가는 꼴을 보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성도다운 성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 친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을 택할 것인가? 요셉의 태도와 역할, 삶을 통하여 요셉은 정말로 힘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오해를 덮어주고 받아주고 용납함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고 이 땅에 예수님의 성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그 성탄이 남의 성탄이 아니라 허공만 외치는 성탄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의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성탄을 우리는 정말 성탄이 나의 성탄이 될까요? 첫째로 요셉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떠들지 않았습니다. 손해보는 것 때문에, 오해 때문에 떠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어려움은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결단하여 이 땅에 오시고 역사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나? 왜 지금 이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할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다 고대하고 학수합니다만, 만약에 나에게 이 일로 어려움이나 창피를 받는다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하든지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떠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그것을 뭔가 사람들에게 변명하려고도 합니다. 나는 피해가려고도 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고 씻어주고 회복하고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처음 하와를 보았을 때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옆에 붙어서 이와 같이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먹어라 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숨기며 자기 자신을 모면해 가려고 할까요? 늘 봐왔던 그 아담이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좀 보자. 벗어서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꼭꼭 숨어있는 아담, 꼭꼭 숨어있는 우리들의 모습, 자신의 책임은 저 여자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뱀의 종족은 숨는 것이고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원망하게 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나중에 쫓겨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뱀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부모의 허락 아래 결혼이 이루어졌는데 마을의 모든 사람에게도 공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포를 하는 순간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이 배가 불러왔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엄청난 일이 요셉에게 지금 찾아왔습니다. 주님 압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주님? 마리아의 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러왔습니다. 당시 율법의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요셉의 입장에 서 있다면 어떤 반응을 여러분은 보이시겠습니까? 19절에 봤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약혼자가 남의 아이를 가진 것을 공표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 여자는 동네 사람들 앞에 나가서 돌팔매질 당하여 죽게 되어집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당시 법입니다. 요셉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공중 앞에 드러내서 자기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다 보니 이와 같이 조용히 정리하여 끊고자 했습니다. 성탄을 성탄되게 한 것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손해를 보고 두려움을 느껴도 아, 이거 주님의 일이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 우리는 너무 똑똑합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호들갑을 뜹니다. 그리고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와 결혼하기로 약속해놓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다니. 마리아가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미리 알았으면 나한테 이야기라도 해줄 것이지.
끊임없이 옆에 있는 사람을 못 살게 굽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조용히.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정오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알고도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그런 속 좁은 사람인가? 그 남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만 사실은 속 좁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포항푸른숲 교회 가족들 여러분, 이 성탄절에 만약 주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여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고 아픔을 당한다면 과연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요셉처럼 하면 성탄이 여러분의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요셉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죠. 20절에 봤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즉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생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을 내부터 시작하는 생각이 있고, 생각은 신앙인의 생각이라면 하나님 쪽에서부터 생각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은 늘 언제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언제나 내 중심에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 생각은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늘 교회를 생각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어느 누군들 목회자가 내가 하는 이 교회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교회가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자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사람이 요셉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생각의 관점은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인생의 중대 기로에 서서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생각은 하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려고 하죠. 요셉도 처음에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처지, 자기 부모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간섭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입장, 마리아의 입장, 그녀가 당하게 될 일을, 그리고 그녀가 처할 일, 마리아가 측은하게 여겨졌습니다. 아내를 생각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고 자기가 희생해도 내 자식을 생각하고 내 회사를 생각하면 그 회사는 행복한 회사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내가 손해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받아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줍니다.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곳에 성탄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철학자 하이데크는 인간의 사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calculative thinking,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생각, 이관적인 사고지요. 두 번째는 inspired thinking, 영감을 불어넣는 생각.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요셉은 생각합니다. 지금 내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 아내 될 사람을 생각하면 괘씸한 생각도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부모를 생각하면 야, 이거 내가 이 집에 앉아서 쫓겨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저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까, 저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와야 된다고 맞다면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부터 오는 영적인 직감, 우리는 수도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산적이고 타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감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포항푸른숲 가족 여러분, 이 성탄절
이 한 사람, 이 한 남자, 남자다운 남자,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의 그 성도들의 요셉과 같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와 같이 배려할 수 있는 이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탄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24절 볼까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주저없이 하나님 뜻을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즉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왔습니다. 남편의 집으로 데려오는 것은 결혼을 이루는 것인데 지금 그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천사의 말씀을 듣고부터는 그때는 이와 같이 나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니 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서서 그 여인을 다른 사람이 어떤 오해를 해도 데려 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상남자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중에서 이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교회 중에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며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에게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거나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날 아이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으로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훌륭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임신한 한 아내, 그러나 그 임신은 내 아이가 아니지만 결혼하여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내 생각은 아니지만 순종하는 그거,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와 엄마를 데리고 나중에는 아이를 놓고 나서 성령께서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말하면 이 요셉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즉시 순종하여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는 장면을 이후에 보게 되어지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이와 같이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성탄이 이루어졌습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셉을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참 이 요셉, 힘들겠구나. 그 요셉에게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오늘까지도 예수님을 믿어왔다면 정말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성탄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쓰임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배려하고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하되 내 중심의 생각, 합리화를 위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그 여인을 먼저 배려하며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했던 그 사람을 통해 성탄이 이루어지고, 그러나 다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맡겼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 그리고 그 공동체 둘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원망하고 불평했던 아담, 나중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땀을 흘려야만 하게 했던 아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아담뿐만 아니라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가 요셉처럼 따라하면, 요셉처럼 흉내내기만 한다면 우리 가정의 나에게도 성탄이 임하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기쁨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충만하는 성탄을 이루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